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7 교회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은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봤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게 있고 또 책망받은 게 있었습니다. 자, 칭찬받은 것은 뭐였었죠? 칭찬받은 것은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쫓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킨 것, 그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았던 게 있었죠. 뭐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경계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좀 따뜻하고 이렇게 넉넉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막 저마다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날카로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좀 이상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바로 뭐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졌고 푸근함이 없고 따뜻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한 4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들었던 1세대들이 사라지고 1.5세, 2세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변동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는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우리가 7 교회를 쭉 이제 살펴볼 텐데 그 7 교회에다가 제가 제목을 하나씩 붙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기억하기 좋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제목을 붙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할 때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요즘에 이제 구원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런 얘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그것도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타격을 입히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사랑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였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딱 들어오면 처음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살피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처럼 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포용력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좀 사람들 이해하고 그런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되기도 쉽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저희 제목을 붙이면 고난 중에 승리한 서머나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 중에 승리한 서머나 교회. 고난 중에 승리한 서머나 교회. 7 교회 가운데요,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2 교회가 있었습니다.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도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서머나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해안 도시인데 바로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그랬지만 이 서머나라는 지역도 그 로마에게 굉장히 충성을 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충성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권이 있었고 좀 자유로웠고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서머나도 그렇게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로마에 충성을 잘했고 텍스도 잘 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굉장히 신임을 했고 자치권을 주고 자유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이 도시에서 경제권을, 상권을 쥐고 있어서 굉장히 부유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이 부유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부유했고 로마 황제에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미신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서머나 지역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설명을 하시면서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서머나의 교회가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대체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긴 했지만, 이제 그 도시는 친로마적이었고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잘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의 비호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부유하고 상권이나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근데 로마 황제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니까 로마 황제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은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뭐 다른 주인이 어딨냐, 그렇게 해서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랬지만 네로 황제 때, 특별히 이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했죠. 그때에도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은 다반사고, 또 뭐 사형을 당한다든지 화형을 당한다든지, 또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람을 숭배하는 곳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도 있죠. 요즘에도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북한 땅. 북한 땅은 누구를 섬깁니까? 김일성 한참 섬기더니, 김일성이 떠나고 나니까 또 김정일 그의 아들을 섬기더니, 이제 김정일 때 섬기는 걸로 이제 끝나겠지 했더니 김정일 아들 김정은이를 세우더니 완전히 또 1인 숭배 체제로 완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제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스템이 무너져도 그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니까,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기득권들은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을 이제 1인 체제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힘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사실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기득권자들도 자기네들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물론 김정은에게 이제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자들은 또 가차없이 쳐서 이제 참 그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김정은이도 이제 1인 이제 그 권력을 쥐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뭡니까? 공개 처형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공개 처형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주로 많이 죽였지만 특별히 지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찾아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네들도 교회 만들어 놨잖아요. 예, 전시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들을 몇 개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지하 교회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탄광으로 보내고 뿐만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하나님은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었고 김정은이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런 환란에 대한 대비를 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이게 지금은 평안한 때 아닙니까? 지금은 뭐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나가는 걸 누가 못 나가게 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자유롭게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러한 환란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환란에 대한 준비를 마음에 다짐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근데 그 복 받는다는 그 복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된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불치병들도 탁탁 고친다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신앙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신앙, 소위 말하는 삼박자의 신앙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축복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주기문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그 기도의 복을 또 구하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의 풍조가 흐름이 이 고난의 길이라든지 이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또 환란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아주 일부러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지 내가 뭐 고생하려고 환란을 내가 받으려고 교회 나왔나,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나오다가 나한테 좀 손해가 된다든지 나한테 피해가 된다든지 내가 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좀 쉬었다 나올래. 난 교회 하나님이 뭐 그 정도 익스큐즈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선 교회를 쉬고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고난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환란에 대한 것, 좁은 길에 대한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자기의 이런 준비와 이런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환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지금은 편안한 때예요.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정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네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렇게 하면서 제재를 할 때, 그때도 나는 예배 드리다 내가 죽을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난 예배 자리에 갈 거야, 그러고 나오겠느냐 말이죠. 그런 다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환란이 있는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환란을 극복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러고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궁핍한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문화 지역은 풍부한 곳이라니까요. 부자가 많아요. 도시도 로마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궁핍해졌을까? 성도들이, 도시가 부유하면 같이 좀 풍요하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궁핍했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왕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뭐 맨날 모여가지고 피를 먹는다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 잘못 쌓이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 같이 지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아무리 부여해도 성도들이 그 사회 속에서 그 베네핏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회가 오늘날에도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슬람권 사회 같은 데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나라도 이슬람권 나라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아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지요.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어떤 나라인지 내놓고 종교의 자유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슬람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같은 데는요,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크게 제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교 믿는 것처럼 너희도 뭐 기독교 믿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 속에서, 그 사회에서, 이집트의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해요.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웬만한 사회 조직에 웬만큼 누릴 수 있는 사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승진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멕시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캐톨릭 국가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권 사회는 그러한 제재가 보이지 않는 암묵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제재와 차별이 무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부자로 살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는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문화와 경제가 풍요한 그런 도시였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는 부자가 될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가난하게 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교회 흐름을 보게 되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은 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우선 부자 되는 게 중요하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선택할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안 믿는다 그러진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순서가, 프라이어리티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있고, 그냥 뭐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항상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지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쭉 봤고 구약도 쭉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 하나님이 왜 나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놓느냐 이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더 먼저 놓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뭐 돌로 뭐 만들어 놓고 나무로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그것만 우상인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상의 개념을 싹 바꿔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탐심, 그것이 곧 우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 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 딸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아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내 아들, 딸이 더 중요해. 그건 하나님이 그럼 네 아들, 딸이 우상이네 얘기하신다니까요. 내 아들, 딸이 중요해.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을 중요하시지 말고 아들, 딸을 중요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부부의 아름다운 그 결합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아들, 딸을 잘 키워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의 위치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우상들이 제거될 때까지 나에게 불을 던지시기도 하고 나에게 고난을 던지시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그래서 내 중심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중심으로 바꿔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 잘할 텐데 그래도 이사 지금은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울 거 아닙니까? 틀린 말 같지 않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늘 그 두 가지 싸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싸움. 그런데 바로 서문학교에서는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좀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그 불이익을 택하고 그 궁핍을 택하고 그 어려움을 택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문학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회방이 있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유대인들이 회방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유대인들이 서문학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총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다 자기네들이 유대교 신앙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뇌물을 많이 쓰는 거예요. 뇌물을 많이 써서 자기네들이 신앙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타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뇌물이 통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고발하고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이 고난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도구래.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이 많이 힘드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신앙이 서로 잘 맞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신앙의 형제 자매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단독자의 신앙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신앙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공동체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신앙인이 신앙인을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인이 가장 신앙인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같은 성령님이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다 같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면 그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성령님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못되어져 있으면 바로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신앙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 생각을 하세요? 적그리스도.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도 나오지만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인격체라 그래서 인격체, 어떤 파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성도들이 고난당하게 만드는 그 실체는 적그리스도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마지막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힘든 성도들 교회를 파괴시킨다고. 지금도 보세요. 뭐 구원파, 문선명, 그렇죠? 이만희 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장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져야지, 잘못 맺혀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들이 바로 사단의 핵심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핵심,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 때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서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겨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환난이나 궁핍이나 또 다른 신앙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될 때에 그걸 잘 이겨냈다고 하나님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 빼앗겨 버리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 설명하시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있기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날 때 계실 그 하나님.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판을 치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 성도들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칼 들고 덤벼들고 있지만 웃기지 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순간적으로 없어져.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인데 로마가 제 아무리 길어봤자 몇 년이나 길 것 같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 지금 강대국 미국까지라도 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강력한 바빌론 나라도 무너졌어요.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 세상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지금 이 세계 역사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뭐 대통령이 누가 푸틴이 잘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땅 좀 뺏어오고 뭐 크림반도 뺏어오고 뭐 하나님 손바닥에서 지금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살아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월호에서 어린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조만간에 찾아온다는 사실. 이 죽음은 사실 우리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성도들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면 순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는다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는 무덤에 다 들어가죠.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혼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알거니와. 성도들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상황을 저는 몰라요. 신방 찾아가서 말씀 들어도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실까요? 누가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는 모르는데 옆에 어떤 분은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풀으실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환난을 잘 받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도 죽도록 충성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 여기는 관이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스테반이 이름 있죠? 예, 영광의 면류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승리하면, 환난에서 이겨내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화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이 구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리라. 이게 서문학교에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점점 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힘드는 모든 것도 이기고,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칭찬만 받았던 서문학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최고로 하고 예수님 믿으면 참 불이익을 당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신앙을 택하였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저들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시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힘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환난을 잘 이겨내라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이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성도로 살아가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려운 힘든 세상을, 특별히 이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고난 중에 승리한 서문학교회를 들으면서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면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